3월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7 교회에 편지를 쓴, 즉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인 항구 도시로 우상이 상징이었던 아르테미스 대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종교 또는 철학에 대한 책들이, 또 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각종 우상을 비롯하여 철학과 또 여러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 약 43년 전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때 여러 해를 머물면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 43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또한 혹독한 책망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첫 번째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믿음으로 행해졌던 그런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온 수고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참고 잘 견디면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행위와 수고와 또 여러 인내들을 잘한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일까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위 사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이들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단의 무리와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심각했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단이 못 들어오도록 출입구에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예수님을 위하여 힘든 고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다른 말로 게으르지 않았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책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 인내를 잘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이단을 경계하고 배척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정말 열심히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행위가 대단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책망을 받을 일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았더라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창기 교회 멤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점점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들이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전에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전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촛대는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거나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점점
말씀과 멀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도 앉아 있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년이 돼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을 늘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음 사랑,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떨어지면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를 점점 줄여갑니다. 예배를 점점 줄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에 봉사하는 것,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봉사와 헌신에 역점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전 인격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제일 밑에 보면 각지가 나오는데 영적이란 말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배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주님과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음 사랑, 회개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회개함으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늘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점점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는커녕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기억해서,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책망을 받은 것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떠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공예배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식어버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을 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기도에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토록 먹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올 예배석 교회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이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낸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그러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은 칭찬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하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